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신앙의 인내로 삽시다. 신앙의 인내는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힘들다고, 고난이 찾아온다고,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가만히 있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버티는 겁니다. 신앙의 인내는 내가 힘들든지 어렵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고통이 찾아오든지 병이 들든지 세 가지를 끊임없이 지금보다가 한 발자국씩 주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주님을 향한 섬김입니다. 이 세 가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눈물나도 끊임없이 주님께 예배로 나가고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고 끊임없이 주님 섬기는 것이 신앙의 인내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인내를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에 기록해놓고 그 믿음의 인내를 한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인내, 그냥 버티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님 버틴다고 어려움 당하던 회사가 회생하는 거 아니에요. 버틴다고 병든 육체가 치료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버틴다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인내를 해야 돼. 믿음으로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가고 주님 섬길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9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내용은 23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왜 신앙의 인내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과 약속을 따르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축복의 말씀들, 이걸 굳게 잡고 가야 되는데 이걸 굳게 잡고 가기 위해서는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버팅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나가고 기도를 열심히 하러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이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러 나갔습니다. 집집마다 열심히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와서 구역 예배 드리고 집에 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때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고 그들이 환경을 이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야 돼.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 세상 얘기예요. 자기 얘기예요. 육신의 얘기예요. 막 이런저런 불평의 얘기. 아니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격려하고 예배드리자고 격려하고 기도하자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섬기자고 격려해야 거기에 소망이 있지. 다른 얘기해가지고는 소망이 없어요. 다른 얘기해가지고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다른 얘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도록 해라. 열심히 주님 섬기도록 해라. 이 자꾸 예배 빠지는 습관, 예배 안 드리는 습관, 기도 안 하는 습관, 기도를 없애는 습관, 섬기지 않는 습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습관, 이것들은 믿음의 인내가 아니고 믿음의 태보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과 자꾸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인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하여 신앙의 인내가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인내를 해야 되는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을 흘려도 고통스러워도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사람이 지난 다음에는 심판이 꼭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심판이 있다고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성경을 안다. 성경 하나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에 이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제 구약에 다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지으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했는데 봐라, 이제 교회 시대가 되어서 교회를 주님이 세워놓고 우리가 그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냐? 없지 않냐? 이제는 이거 다 아는 사실이지 않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줘요. 이제 제사 없지 않냐 너희들. 그리고 말씀합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심판이 다 모든 사람에게 있다.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어요. 대적하는 자, 믿음을 깨버리고 파괴해버리고 죄 짓고 가면 소멸할 맹렬한 불만, 지옥불만, 유황불만, 풀무불만 남아있는 것 너희들 다 아는 바라. 왜? 하나님이 말씀 다 해주셨으니까. 그거 부인하지 마라. 나는 그 불에 안 들어. 그거 부인하지 마라.
모세의 법을 배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림을 받지 못하고 죽였거든. 모세의 율법에서도 두세 명만 증거 있으면 저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돌로 간음하다 잡힌 자는 돌로 치라 했습니다. 내 저 여자 간음하는 거 봤어. 내 저 남자 간음하는 거 봤어. 돌로 때려라. 두세 명만 있으면 동네 사람 들고 와서 돌로 때려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은 인민재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하든 안 선하든 두세 명만 선동해버리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한 명만 그냥 가짜 기사 올려버리면 전부 다 가짜 기사 다 올리는 거예요. 누가 예를 들면 뭐 동아일보에서 누가 기사 올렸다 그러면 그거 전부 막 다 베껴 가지고 다 거기 대해서 각자 연구해가고 각자 서치해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기사를 쓰는 게 아니고 누구 기사 이렇게 나왔다 다 그냥 베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루쯤에 그냥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모세의 율법에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죽일 수가 있다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빨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보혈을 부인하고 너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아들을 빨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밟은 죄가 얼마나 중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밟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밟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밟은 게 뭐예요? 교회를 밟은 거예요. 교회를 비난한 거예요. 성도들을 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말씀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풍지박산 만들어 놓고 이제는 다메섹에 가서 또 그 짓 하려고 하는 바울에게 하나님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을 냈더니 그것을 보고 주님은 나를 핍박한다. 네가 나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에는 언론이고 사람이고 개인이고 성도고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교회 욕하는 거 쉬워요. 교회 목사 욕하는 거 쉬워요. 교회 장로 권사 욕하는 거 쉬워요. 막 욕해버려요.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다 키웠습니다. 3살, 4살, 5살, 6살 크는데 아이들이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감기가 들었습니다. 그 애를 세워놓고 야단치겠습니까? 욕하겠습니까? 무슨 짓하고 싸돌아다니다가 이 흉한 병에 들었냐고 야단치겠습니까? 감기 들었다고 야단치겠습니까? 이 녀석아, 내가 그만큼 이불 덮고 자라 그랬지 않냐?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어떤 자기 딸이 자기 아버지하고 자는데 자기 아버지는 자기하고 자면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왜? 몸에 열이 나니까 이불을 계속 찬대요. 그러면 아버지는 감기 들까 봐 밤새도록 계속 이불 덮어준대요. 그러다가 아버지는 밤에 잠을 못 잔대요. 딸이 이 얘기를 해요. 그래 감기 들었다고 이 녀석아 그만 발 이불을 차지 말고 배에 긴 옷 입고 자라 그랬지 않냐. 왜 이러냐.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들고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서 주사 맞추고 약 먹여주지 않겠습니까? 중한 병에 들었으면 자기 재산 다 털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병 고치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교회, 마음에 안 드는 목사, 마음에 안 드는 집사, 마음에 안 드는 권사,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 보면 애통해 가면서 불쌍히 여겨가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정상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욕하고 저 교회 욕하고 이 교회 목사 욕하고 저 교회 장로 욕하고 안 돼요. 그거는 주님이 그거는 얼마나 그 주님 바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하잖아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회개도 해야 되고 믿음의 인내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기도 열심히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개를 해야 되고 주님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영적 사명들이 있는데 그건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일 감당케 해주옵소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못하는 거. 그 부정하는 회개 안 하는 게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부정했습니까? 염소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그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성령의 계심을 부인하는 것.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머리가 총명하다고 머리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 그 성령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총명으로 기록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기록되어지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사모하고 성령의 조명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육신을 가지고 그 성령 부인하는 거예요. 해방하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줬어. 고백을. 그런데 옆에서 뭐라고? 야, 네 어제 병원에 가서 고쳤잖아. 어제 병원에 가서 약 사 먹었잖아. 아니,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고 병원에 가서 약을 사 먹었는데 내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은 그거는 도구였고 진짜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믿어야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더 욕하지 말고 집사 욕하지 말고 장로 욕하지 말고 목사 욕하지 말고 교회 욕하지 말고 그들이 잘못된 건 내가 다 갚을 거야. 내가 모든 사람 다 심판할 거야. 우리 주님의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받을 것이야. 우리가 비판하고 나면 사람이 나를 비판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가서 비판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주께서 내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 떨어지는 것. 그 심판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들은 꼭 기억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섬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인내가, 신앙의 인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주님 섬기는 이 믿음의 인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잠언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의 광명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죄 안 짓고 갔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는 안 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부지깽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받고 가야 되는데 부지깽이가 주인의 손에 안 잡혀요. 주인의 손에 잡혀야 되는데 이 부지깽이가 불 붙은 대로 주인의 손에 붙으려고 그래 자꾸.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라.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니라. 아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구원받게 하고 믿었다. 믿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비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감기 한 번 안 들고 여름에 물집 한 번 안 생기고 땀띠 하나 안 생기고 병 한 번 안 걸리고 머리 하나 안 아프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아파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다 똑같아요. 다 아파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게 다 힘들어요. 다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어, 아이고, 쟤는 무슨 죄를 지어서 저 어려움을 당할까? 저 집에는 무슨 죄를 지어서 애가 저렇게 어릴 때부터 병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힘들까? 손가락질을.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잘못해가지고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그 연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새끼가 그러면 막 욕하겠어요? 아니요.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금식도 해주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해주고, 그를 위해서 이모티콘 보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용기 내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막 믿음으로 사랑과 권면을 해야지. 이러면 안 돼. 왜? 믿음 없는 사람도 그러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핍박 구경거리가 되고, 혹 어떤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과 야, 힘내라, 힘내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찌르지 말고,
그런 얘기 한데, 이렇게 부부 세미나하고 뭐 이렇게 소통 세미나 한데 보면 이런 얘기를 한대요. 김창욱 씨가 그래요. 예를 들면 남편이나 아내나 누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좀 놔두면 치료되어 지금 튀어나올 텐데 그냥 쇠꼬쟁이 가져가가지고 막 찌르는데 이 새끼야 나와라, 이놈아 나와라 그러면서 막 찌르지. 왜 그 들어가 있냐? 어두운데 바깥으로 밝은 세상 나와야지. 왜 구석에 밝은 못 들어 나와서 막 쇠꼬쟁이를 찌르는데. 아니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막 이 집사가 와서 찔러대고 권사가 와서 찔러대고 그냥 춤 뱉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사람들과 함께 뭐가 되었으니 사귀는 자 되었으니 친구가 되었으니 친구가.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 잠언과 전대소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축복이라. 힘들어하는 사람 품에 안아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 내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의 재산을 막 예수 믿는다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특징 중에 그렇잖아요. 대표 중에 보면 형제들끼리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 가지고 막 그냥 니는 예수 믿으니까 조금 가져가라 그러면 막 그냥 서로 막 그냥 뺏어가려고 막 난리를 피우고 막 세상에서도 막 그런데 그렇게 빼앗기면서도 뭐하고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사업이 있는 줄 알미라. 하늘나라 축복이 있는 줄 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줄 알매니.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복을 받았잖아요. 요셉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을 받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이 말씀을 하고 11장에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고난의 길을 건너가고 믿음의 반열에 올라섰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인내가 필요하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로 나와 예배드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와 섬기는 이것들이,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불러주고 기도해주는 너무 중요하다. 이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신앙의 인내, 그 담대함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믿음의 인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드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섬기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는다. 36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크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선생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약속을 받게 하는 것이 인내라.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 집에서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기도를 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37절에 말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오직 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의인들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세상이 바쁘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로 나와서 기도를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의 의인이라.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가 믿음입니다. 주님 섬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 뒤로 물러가면 나 기뻐 안 한다. 뒤로 물러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그들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물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고기를 먹지 못했고 부추를 먹지 못했고 참외를 먹지 못했고 수박을 먹지 못했고 어떤 데는 물이 없어서 3일씩도 굶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소리치면서 말합니다. 우리에도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고기도 있고 수박도 있고 부추도 있고 야채도 있고 먹을 것이 많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뒤로 물러가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갔나요? 안 돌아갔나요? 안 돌아갔어요. 말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한 것이 돌아간 것이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욥이 말하잖아요. 마누라가 너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 녀석아 하고 도망가 보잖아요. 그랬더니 그 도망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욥이 이 어리석은 여자야. 이 어리석은 여자야. 너 왜 하나님 앞에서 말로 죄짓냐.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는 말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였고 그는 말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였고 사랑하는 성도님,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내 너 안 좋아해. 어려움 있다고 예배 뒤로 빠지고 기도 뒤로 빠지고 섬기는 거 뒤로 빠져나가는 거 내 너 안 좋아해. 너 세상일 바쁘다고 주일날 대충 넘겨가 버리고 기도 대충 넘겨가 버리고 옛날에 너 처음 신앙 열심을 내던 신앙 다 버려버리고 내 너 안 좋아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너 안 좋아해. 너 처음 사랑 회복해. 내 너 안 좋아해.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뒤로 물러가 있습니까?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눈물 흘려도 내가 예배드리러 나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고 주님 섬기러 나가면 너가 믿음으로 사는구나. 너 내 의인이라. 너 내 의인이라. 너 내 기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의 인내는 사단과 세상과 육신을 이기게 합니다. 신앙의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이 땅과 내세에서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의 인내는 있는 자리에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버티는 것이 아니고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러 나가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환난이 와도 기도하러 나가고 어려워도 주님 섬기러 나가는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평강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인내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신실한 언약, 약속을 굳게 잡고 쫓아갈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의 인내로 주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이루어서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신앙의 인내로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요 앞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구원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도록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